안녕하세요. 이 아래 단상에서 여기까지 위에 단상으로 올라오는 이 걸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요. 정말 부족하고 아직 준비가 굉장히 미흡하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슬라이드로 띄웠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을 할 건데요. 이렇게 같이 성경을 봉독할 때는 호흡을 맞추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읽지 않고 숨을 쉬어가면서 또박또박 성경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우리 재림의 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신 장인데 지금 제가 읽은 이 19절 속에 무수한 설교와 기별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제 신앙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 너무 익숙한 그림이죠. 이 그림을 처음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 그림은 1844년 그 대실망 직후에,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바로 그 직후에 화인 여사에게 주어진 첫 번째 계시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의 제목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좁은 길? 재림 성도의 길?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림의 가장 합당한 제목을 초기문집에서 찾았어요. 제가 잠깐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길 위로 재림 신도들이 그 길 끝에 있는 까마득한 도성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었다. 그 길이 시작되는 곳에 빛이 있어서 그 빛이 그들의 뒤를 환히 비추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빛은 밤중 소리라고 하였다. 이 그림의 제목이 뭐라고요? 제가 붙인 제목입니다. 너무나 영감 있고 합당한 제목인 것 같아요. 밤중 소리. 이 그림을 보시면 저 앞에 도성이 희미하게 보이죠. 빛나는. 그리고 사람들 뒤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이 밤중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점에 이 밤중 소리의 빛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저 무리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다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 무리들이 다 끝까지 갔을까요? 네, 말씀에는 그렇지 않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좁고 고든 이 길을 가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그 도성을 끝까지 도성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경을 제가 강론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제 경험을 통해서 이 밤중 소리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에 대해서 특별히 더 다섯 처녀가 가지고 있던 등과 기름에 대해서 우리 신앙에 어떤 비추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열 처녀가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이 보라 실렁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이 밤중 소리를 듣기 전에 이걸 준비했나요? 아니면 듣고 나서 준비했나요? 이 글을 보면 이미 그 밤중 소리가 울리기 전에, 선포되기 전에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요.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하고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등이 상징하는 건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등을 준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등을 준비했다는 것, 이 열 처녀에 대해서 영감의 기록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열 처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열 처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밤중 소리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니고, 제가 신앙이라고 한지는 실제적으로 한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너무 무지했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전혀 희망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친교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게 됐어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예언의 신을 가지고 친교 모임을 하는데 정말 제가 어거지로 끌려가서 체면상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가서 이 친교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완전히 육이었고 정말 너무 육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영감으로 충만한 이 예언의 신의 말씀이 저에게 바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바짝 마른 논바닥에 비가 내린다고 해서 그 땅이 바로 부드러워지지 않는 것처럼, 제가 예언의 신을 처음 접하면서 바로는 어떤 은혜를 받거나 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하게 됐고, 어느 날 우리가 산상보훈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데 리더 하시는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부분을 읽으면서 애통해본 경험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말씀이 어렵고 딱딱했고 지루했기 때문에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정말 신앙 열심히 했던 분들,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정말 봉사 많이 하고 제가 우러러봐야 할 그런 신앙인들조차도 그 리더의 질문에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리더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자꾸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의 간증을 듣고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마음에 감동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그 간증이 참 제 마음에 자꾸 눈물이 나고, 제가 남 앞에서 우는 걸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울음을 참지 못하고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비로소 제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이 울고 참 많은 빛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제 삶에 변화가 이르러 오게 됐습니다. 무수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말씀을 읽고 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 운동 때 밤중 소리가 외쳐졌을 때 정말 그 기별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의 삶에는 개혁이 일어났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 때가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까웠다는 그 기별을 듣고 사람들이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자들은 그 삶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애신의 말씀에 보면 뭐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이기심과 또 세속적인 야망과 또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죄를 버리고 다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런 개혁과 변화들이 신앙의 부흥들이 그때 일어났다고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백지였어요. 완전히 백지.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예언의 신에 있는 모든 말씀이 100% 제가 믿어지는 거예요. 한 점의 오해도 없이.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으면서 이게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고 또 뭐가 어떻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예언의 신을 좀 멀리하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그 모든 말씀이 저에게 다 빛이었고 다 아멘으로 받아졌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제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이 말씀이 저에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융자를 받았고 매달 70만 원의 융자금을 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융자금을 갚기 위해서 저는 또 빚을 져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형편상 어쩔 수 없이 빚을 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사랑의 빚 외에는 더 이상 앞으로는 빚을 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빚을 하나님의 때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고 그로부터 수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기이하신 섭리로 제가 그 빚을 다 갚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이르러 온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제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어요. 예언의 신을 보기 전에도 교회를 다녔고 억지로 침례를 받았고 억지로 집사 한수도 받았습니다. 저는 다 억지로 했어요. 성령께서 이끄셔서 마지못해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믿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금 생활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예배 때 조금 내는 거, 11금도 감사헌금도, 월정, 도루가 뭐 이런 거 일체 저는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예언의 신을 통해서 저에게 빛이 왔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그런데 제가 억지로 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제가 정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로 제가 처음으로 11금을 내게 되고 감사헌금을 내고 그리고 월정, 도루가 이거 사실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냈어요. 다 먼저 신앙하신 분들이 다 내시더라고요. 월정헌금, 도루가헌금 정확한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사실 700금을 처음 드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믿음으로 제가 드렸지 마음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것이다, 너무 드리고 싶다 그 마음까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다라고 머리로 생각을 하고 순종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꼭 물질의 축복이 아니더라도 참 여러 가지로 저희 가정에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빛을 받고 특별히 이 예언의 신을 통해서 제가 그 무수하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 자동적으로 해결된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음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참 예언의 신은 정말 높은 표준을 제시하는 책이죠. 그냥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예언의 신은 절제하라고, 원리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에게 다 그냥 빛으로 왔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애써 노력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끊어지더라고요. 예. 레위기서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언의 신에 말씀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조금 맛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성경절이 보면 신랑의 더디움으로 열처녀가 다 졸며 잤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보고 그때 당시에도 이미 재림의 징조는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제 생각에 제 어린 그 신앙인의 마음에 앞으로 10년이면 예수님 오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길면 20년 아니면 10년 그렇게 생각한 지 지금 10년이 됐어요. 그렇게 재림을 고대하고 재림을 소망하고 근데 이 열처녀처럼 졸며 자는 제 모습을 제가 언젠가부터 보게 됐어요. 네. 이제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서서히 식어지고 말씀의 빛이 너무나 식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 마치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만큼 너무나 익숙한 말씀들. 그 말씀들에 제가 크게 은혜는 받지 못하고 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이라고 생각하는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그렇게 살았는데 언젠가부터 저에게 한 가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음식이 다 해결이 되고 저에게 전혀 시험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 가족은 다 제 앞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치킨을 먹고 술을 마시고 커피를 마시는데 제가 그런 게 전혀 시험이 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한 가지가 저희가 자꾸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그 빛을 받을 때는 하나님 왜? 라는 질문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 의심이나 어떤 불신이 없었죠. 그런데 자꾸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까지 굳이 해야 됩니까? 이것까지 순종해야 되나요? 이것까지 금해야 되나요? 이것을 먹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먹는다고 해서 내가 성경 말씀을 전혀 안 보거나 기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그렇지만 항상 제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00% 진리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유혹받고 있는 이 음식이 하늘에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는 그 음식이 없는데 내가 그 음식을 자꾸 유혹을 받는다는 거 그것은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거기까지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써 참았죠. 애써 노력하고 멀리 하려고 하고 참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정말 장로교나 천주교 그리고 어떤 신앙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말 진실하고 정직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빛대로 양심대로 선하게 살고 있는데 분명히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이 언젠간 전해질 것이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자꾸 저를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이 식생활이나 이 건강개혁에 관한 기별에 대해서 자꾸 제가 더 이제 퇴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지고 자꾸 제 마음에 내가 율법주의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있었는데 어떤 제가 집회에 참가했을 때 어느 그 강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이 예은혜 씨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특별히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왜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이 기별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가? 왜 마지막 시대에 꼭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절제하고 구별해야 되는가? 이거에 대한 마음속에 의문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재림 어떤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 강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 답을 찾게 됐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절제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마지막 때에 침례 요한의 기별을 외치기 위해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것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제 모든 의문과 어떤 그런 거에 어떤 너무나 완벽한 해답이었어요.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재림 신도라고 그리고 신앙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절제할 수는 없어요. 받은 빛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빛으로 왔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엄청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때에 맞게 저에게 너무나 분명한 해답을 주셨고 제가 회개해야 될 거에 대해서 깨우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당신의 기별자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기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전하는 기별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별자로 쓰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하고 뭐 여러 가지 마지막 이 현대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받은 빛에 내가 알고 있는 빛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별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빛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다시 회개를 하고 이게 너무나 분명한 음성이기 때문에 거기엔 어떤 시험이 없더라고요. 그렇듯이 저는 이제 짧은 저의 신앙 경험이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을 하다 보면 처음에 받았던 그 빛 그리고 그 뜨거웠던 첫사랑 하나님 말씀이 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그 은혜의 부요함 그런 것들을 다 경험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게 점점점 힘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10처녀 중 5처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아까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뭐죠? 예, 기름은 성령인데 특별히 이 10처녀장에서 이 기름은 품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품성. 여러분 품성이 뭔가요? 뭐 인품, 뭐 성품 이런 뭐 같은 말이죠. 근데 이 품성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착한 행실을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품성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그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도 분명히 착한 행실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 다니엘 선지자 왕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 끌려가서 첫 번째 받는 시험이 뭐였죠? 음식에 관한 시험이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식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 음식에 관한 시험인데 여기 잠깐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시험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을 온전히 의와 진리의 편에 두었다. 그들은 변덕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지성인답게 행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식단에 과거에도 고기가 포함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이 그들의 식물에 포함돼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술이 금지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마시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하는 그런 시험에 처했잖아요. 그럴 때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거든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 고기와 술, 그것도 이교의 나라 바벨론 궁정에서 차려진 그런 음식을 내가 결코 그것을 먹음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거예요.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엄격한 절제에 관한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부모로부터.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지만 그냥 그 나라 자체가 그런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게 행하는 것이 크게 뭐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교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의 원칙에 순종하는 일이 힘들어졌을 때 다니엘에게는 뜻을 정해야 하는, 결심해야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한 거죠. 뜻을 정했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 장을 보면서 선지자 왕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그들에게 결정적인 품성의 시험이 이르러 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품성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음식 구별해서 먹는 것이 품성의 시험이래요. 제가 그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호와께 충성, 여호와께 대한 충성이 품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 혹은 권하신 것, 그런 모든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그 여호와께 대한 충성, 이것이 품성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서 10년을 살면서 그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네.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가 받은 빚대로 순종하는 일이 어렵게 그런 지경에 언젠가는 처하게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내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품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품성은 준비됐습니까? 네. 저는 사실 제가 일을 시작하고 사실 이번 주 내내 잠을 못 잤습니다. 지난주 안식일에 설교가 배정이 되고 제가 일주일을 준비하면서 잠을 거의 못 자고, 근데 하나도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에게 딱 떠오른 말씀이, 너는 빛을 비추지 말고 네 빛을 비춰라,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뭐 이렇게 성경 말씀을 풀고 해석하는 그걸 다 적고 제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제가 받은 빛과 그 빛에 어떻게 제가 반응했는가를 통해서 이 열처녀에 나와 있는 그 슬기로운 처녀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물론 저는 굉장히 부족하고 믿음도 그렇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번 주신 빛을 걷어가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 빛을 순종할 때까지, 그 빛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 짐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우리가 대체로 품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행하는 걸 품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거,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먼저 선행이 돼야, 그리고 나서 이웃에게 잘해야 그게 진짜 잘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이웃에게만 잘하는 것은 성경상 착한 행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재림성도의 길, 이 밤중소리 그림에서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내가 알고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한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에요. 근데 그 빛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떨어지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 빛이 왜 뒤에서 비칠까요? 뒤에서 비쳐서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앞에서 비추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렇게 후레쉬로 비춰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할 그런 모든 진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있고, 우리는 그 빛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이 남은 무리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기별을 선포해야 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밤중 소리의 기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내가 과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기를 제가 간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